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가운데 저희가 말씀을 받습니다. 부족한 인간 섰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제 느헤미야 시간으로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크리스마스 또 연말 연시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말씀이 오늘 오래간만에 느헤미야가 되는데, 느헤미야는 우리 지난 시간에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 재건을 완료한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제 내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재건됐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황폐되어서 그 가옥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11장, 12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이주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를 삶의 중심에 둔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1절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먼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 수도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곳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완전히 황폐해진 것이죠. 그 기간도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90년 정도가 계속해서 성을 건축할 때까지, 이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 정말 방치된 기간이 160년이나 지났으니 거기에 사람이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은 너무 컸지만 가옥은 별로 없고 그리고 건축도 못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흩어져서 외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도 적당히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면 지금 사는 곳을 뒤로 하고 이주해서 다시 원점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집을 짓고 주변 정리를 해야 하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 예루살렘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대적들의 위협이 높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위험 부담을 안고 그곳에 살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도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이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만 있어서 안 되니까 백성의 10분의 1을 이주시키면서 예루살렘을 정상적인 수도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도시가 어느 적정 인원 이상 있지 않으면 금방 황폐됩니다. 일본의 그 부동산 화랑기에 신도시들을 지었는데 지금 다 빠져나가니까 그냥 도시가 그냥 완전히 황폐화되고 몰락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뭐 해외 소식 같은 데를 보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집이 떠나면 금방 그 집이 황폐화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이 없던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금방 활기가 생깁니다. 빈집도 사람이 들어가면 금방 그 집이 살아있는 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를 비롯한 백성의 10분의 1이 옮기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들이 부동산이 지금 오를 것 같아서 거기 들어가나요? 아니죠.
이것은 완전히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득 볼 상황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고와 위험 부담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절의 중요한 지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다. 이들이 그곳으로 이주하려는 그 열정은 바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 마음에는 내 삶보다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바벨론 상황, 그때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라면서 결국은 이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복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복된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죠. 사람은 또 식량 공급이 잘 되는 곳에서 살고 싶지만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꺼이 이들은 환경이 척박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생활이 내 우선이고 신앙생활은 부수적이고 아니면 조금 그 다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깨달음이 온 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까지도 이끌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보면 그게 뭘 통해서 그게 되나?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같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놀라운 그 시간이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응답을 공동체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의 중심은 내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때 그 공동체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언뜻 보면 미련한 일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중심의 삶이 얼마나 유익이 되고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지는 신앙생활 해본 분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실 물리적으로 요새는 상관이 없어졌지만 그냥 하여튼 교회 근처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그 은혜가 크면 그 생각이 생길 정도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 공동체와 내 삶이 가까우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다, 내가 신앙 공동체와 멀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어디죠? 산상교회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셔도 산상교회를, 여러분 이 예배를, 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와 말씀을, 또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접속하시는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이 모든 인생을 바라보실 때 내 신앙 공동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공동체인데, 그 말씀이 1절 중반에 또 나오는데 한번 또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1절 이 중간에 보니까 이 지도자들은 당연히 거기서 그래도 그 지도자의 모습을 잘 보여서 거주하고 있는데, 남은 백성들이 이제 다 들어가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10분의 1 정도만 들어가야 되겠다고 지도자들이 판단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 10분의 1을 뽑을 때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그리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그냥 놔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비 뽑힌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아할 일인가요? 요새같이 뭐 당첨됐다, 무슨 뭐 주택 청약이 어떻게 됐다 하면 막 좋아하겠죠. 근데 이거는 10분의 1 제비 뽑아 당첨된 것은 당첨이 아니라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그래도 외곽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사실은 이게 어려운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다 찾아봐도 누구 한 사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반발하지 않았던 것이죠. 묵묵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 제비 뽑아서 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이 방법이 믿음으로 볼 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누구는 들어가고 뭐 누구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종종 사용한 방식이 제비뽑기입니다. 민수기 26장과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범죄자를 색출할 때도 사용했고, 역대상 24장에 보면 직분을 행하는 순서를 정할 때도 이 제비뽑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제비뽑기가 하나의 운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바라보는 제비뽑기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제비뽑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우리 공동체 꼭 인도하실 거다. 우리는 제비뽑기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유치한 방법을 사용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즉 제비뽑기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믿음의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 바른 신앙의 표본이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허락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방법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만 나간다면 어떤 방법 안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법에 막 집착해요. 막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또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막 비밀로 꽉꽉 쌓아서 난 너희들 가르쳐주기 싫어 막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분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퀴즈를 내고 막 길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이 그 길을 잘 찾아가야지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믿음으로 가고 최선을 다하면 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신약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을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바라본 후에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의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속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전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제비 뽑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그냥 아주 완전히 신뢰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복받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일에 딱 어떻게 이 본문을 주실까? 여러분, 제가 지금 10년 설교해가지고 구약 겨우 지금 느헤미야 왔고 아시잖아요. 신약 디모데 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제가 이렇게 중간에 막 이렇게 우리가 본문으로 잡기 어려운 부분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 계속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중심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산상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오늘 바로 예배 후에 우리 청빙위원 분들이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지금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에요. 어느 분이 후임 담임 목사님이 된다 해도 우리 산상교회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 분만 모셔야 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정한 청빙의 절차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청빙 절차를 기도하면서 이미 정했고 또 기도하면서 지금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걸어가고 마지막 순간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된 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결정되고 나면 어떤 분이 내가 청빙위원, 특히 청빙위원 분들이 내가 뽑은 그분이 됐다 이런 분도 있지만 내가 뽑은 분이 안 됐네? 이런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조금이라도 그분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제는 아니야. 나는 이제 여기 이제 제대로 못 있어. 막 이러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벌써 준비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두 분 언제 보셨다고 그러세요? 저도 처음 보는데. 여러분, 새로 우리 청빙위원 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은요? 여러분, 저는 요번에 선정 안 되신 분이 부족해서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분 또 우리 한국교계에서 아름답게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선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특징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매주 이렇게 들으실 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이렇게 할 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그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면 돌을 세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졸고 기절하셔도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설교해도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100% 말똥말똥했다 얘기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전날 잠 못 주무시다가 그런 분도 있고 갑자기 피곤이 와서 또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이 수면으로 바꿔주신 경우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과정이 저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하나를 우리 교회를 믿고 쫓아와 주셨고
여기까지 이 아름다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산상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자발적인 신앙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이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지도자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가는 사람 외에 놀라운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나머지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막 자원하는 거예요. 아, 살아야 되겠어요, 나는. 이게 뭐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이라는 것을 믿고 세상의 안락 대신에 예루살렘 성에 주민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택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나름대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제비에도 안 뽑혔으니까 그냥 조그만 죄책감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 그 잘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가끔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들려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에 사는 주민이 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계속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성의 외곽 지역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자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자를 위하여 이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 자원에서 들어가는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감동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자원하는 마음, 이 자발적인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자원이라는 걸 원어로 보면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십니다. 그런 사람 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도 다 가능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가장 어려운 일은 인간이 자유를 갖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주지 않으신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선악과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린 그런 애매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자유를 공급하신 거예요. 네가 이걸 택해도 되고 저걸 택해도 된다. 그 택한다고 자유를 줬더니 바로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쫙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샘플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알려주시다가 결국은 가장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내시게 되신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악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죄악을 다 해결하시도록 하신 다음에 이제는 믿어라, 네 자유를 가지고 믿어라, 그게 우리에게 온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시기까지 우리가 자발적인 신앙을 원하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자동으로 막 요새 AI 움직이는 것처럼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자유를 갖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 자발적인 신앙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자발적인 신앙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배, 헌금, 봉사 다 자발성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예요. 어떤 분은 우리 산상교회는 건드리지 않아서 좋아. 근데 여러분, 좋으라고 안 건드린 게 아니에요. 건드리면 여러분이 그냥 억지로 하실까 봐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그냥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 자발성이 발휘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게 교회 자랑 같아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요번에 이 절차도 그렇고 또 주보나 온라인에 우리 산상교회 이 예금 계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하나일 거예요. 이게 자랑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 하시려고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예배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럽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 이렇게 재정방에 하나님이 계속 돈을 쏟아 부어주셔서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자발적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면 우리에게 복이 오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풍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도 참 어떻게 우리는 막 자동으로 200명 이하라고 하면 자동이에요. 전부 다 앉는 것도 사실은 다른 교회 가보세요. 우리 교회 이랬다가는 막 얼굴들이 이상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길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자발적 신앙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자발적 신앙이 올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증거가 나올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시간을 보냈을 때 여러분, 지금 원래 우리 성가대도 자발적으로 제가 오기 전부터 모였고 코람대오도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정원봉사팀, 주차봉사팀, 지금은 안 하지만 이 주방봉사팀 그냥 다 자발적으로 하다가 그게 팀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산상교회는 어떤 봉사가 생길지 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정원에서 또 주중에도 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또 주중에도 또 여기저기 또 해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거 제가 중계방송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는 순간에 그분의 자발성이 꺾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이렇게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더 업그레이드된 이 자발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신앙 공동체를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결정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